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근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참회와 회심입니다. 참회와 회심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으면 참회하고 회심해야 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참회와 회심만이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북한은 참회와 회심으로 소멸되고 북한의 또 다른 이름이 까르마입니다. 까르마는 참회와 회심으로 소각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회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참회와 회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든 해탈이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는 참회와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참회와 회심이라는 것은 수행도 참회와 회심이라는 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상은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참회와 회심이에요. 명상은 테크닉에 불과하죠. 평생을 알아차림한다고 다리 꼬고 앉아 있어봐야 마지막 순간에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지. 왜?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려면 참회와 회심만이 날개가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서유기라고. 손오공, 저팔계 사우정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천축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죠. 명나라 때 오승은이 지었습니다. 명나라 때 이런 소설을 썼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서유기는 현대에 와서 수많은 변주를 낳았죠. 만화로도 만들어졌고 TV의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아이들과 함께 TV에 앉아서 이 애니메이션 안 보셨어요? 참 재밌죠? 그 주제가는 우리의 귀에도 익숙합니다. 김수철이 작사, 작곡한 또 본인이 불렀던 치키치키 차카차카 차카차 치키치키 차카차카 차카차카 라고 하는 이 주제가가 우리의 귀에 익숙하죠. 이 서유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내가 어렸을 때 이 서유기를 재밌게 본 거는 손오공이 수많은 요괴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괴를 물리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죠. 저팔계와 사오정이 돕고 여기서 삼장법사는 선의 상징입니다. 선 자체를 말하죠. 그런데 참 띨띨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유기의 삼장법사 캐릭터처럼 어쩌면 띨띨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악은 분명하죠. 선명하고. 악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여기서 악을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죠? 분명하고 손오공입니다.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이 수많은 요괴들과 싸워서 물리치지만 알고 보면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그들 자체가 요괴예요. 그들 자체가 요괴라고요. 근데 요괴가 손오공이라는 요괴, 저팔계라고 하는 요괴, 사오정이라는 요괴가 선을 상징하는 삼장법사를 모시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그것을 넘어서면서 천축으로 가죠.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의 앞권은 화염산 앞에 당도에서 그 화염산을 마주한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이 보니까 앞에 어마어마한 화염산을 만나죠. 불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불을 피해가기 위해서 근두운을 타고 올라가죠. 근데 근두운 위에서도 그 불이 끝이 안 보여요. 손오공은 불산 아니라 천하 없는 것이라도
그 눈을 타고 지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선월상자는 이 띨띨한 삼장법사예요. 삼장법사는 그 눈을 못 타요. 손오공이 업어도 못 타요. 왜? 빠져버려. 그러니까 그 눈은 손오공만 탈 수 있는 것이지 설사 선의 상징 선 그 자체인 삼장이라도 그 눈은 못 타. 그래서 손오공이 그 불을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끝이 안 보여. 어쩌면 만리장성보다 더 긴지도 모르죠. 불산이. 이때 무언가 손오공이 인기척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하죠. 소리 지르죠. 거기 엿보는 빨리 튀어나와. 누군가가 일행을 엿보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손오공을 엿보고 있었어요. 튀어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토지신이요. 토지신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자 손오공이 여의봉을 어깨에다 메고는 한마디 툭 던지죠. 입을 네가 질렀지. 그러니까 토지신이 어처구니 없다는 웃음을 지어요. 뭐? 내가 불을 질렀다고? 손오공이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하죠. 그런데 어째 네 낯짝이 있다? 그러니까 토지사님이 그 석사포같이 쏘아대죠. 그래, 내가 해상노군의 8캐로를 지키던 그때 그 동자다. 입을 네가 지른 거야. 네가 8캐로를 뒤집어 엎었잖아. 네가 8캐로를 뒤집어 엎었을 때 그 8캐로 안에 불이 다 떨어졌어, 지상으로. 이게 네가 지른 불이야. 이 불이 그 8캐로 안에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네가 그때 8캐로 뒤집었을 때 그 안에 불이 떨어진 거야. 내가 8캐로를 뒤집을 때 제대로 8캐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로다가 지금 여기 귀양 와서 토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 내가 질렀다고? 손오공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건 화연사는 손오공이만. 손오공이 8캐로를 엎어서 그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지금 손오공을 앞길을 막고 있는 거야. 당신의 기도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서유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냐고 했죠. 참회와 회심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는 그런 서유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참회와 회심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읽었던 서유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회와 회심. 누구의? 손오공, 저팔계, 사우조. 이 세 사람의 참회와 회심이죠. 아시죠? 사우정은
천도를 제대로 못 짓겠다는 죄를 짓고 유사하에 귀양되지. 그러고 보니까 천도원에서 난동을 지기는 것도 손오공이네요. 유사에서 사후종은 오고 가는 사람을 잡아먹죠. 저팔계는 천도회에서 옥강상제의 궁녀를 해롱했다가 귀양을 왔는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돼지 몸에 들어갔다가 돼지의 몸을 갖게 됐죠. 다 요괴입니다. 손오공도 저팔계 또 사후종도 다 요괴예요. 그런데 손오공, 저팔계 사후종이 참회와 희심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성불을 하죠. 명나리 시대 오승훈이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불교의 수행과 기도가 무엇인가를 꿰뚫는 것. 참회와 희심을 통한 성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참회와 희심이 없는 성불은 없다는 얘기. 그거를 오승은이가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그리고 사후종을 통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참회와 희심이 없는 구원은 없어.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참회와 희심입니다. 수행은 참회와 희심입니다. 그런데 희심이 뭐죠? 내가 지금 희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희심이 무엇이냐? 희심은 거짓이 돼서 진실로 돌아오는 거죠. 거짓이 돼서 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짓과 결별하고 진실로 돌아오는 게 희심이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희심이에요. 왜? 거짓되고 각성되지 않는 한 되돌아오지 못하죠. 거짓되었다는 것을 각장하지 않는 한 진실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심이거든요. 거짓에서 진실로 돌아오는 게 희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낡은 사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낡은 사유라는 게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에서 진실로 돌아오는 것이 희심이에요. 거짓에서 진실로 돌아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한국 불교에서 목을 매는 성불이 이루어집니다. 백날 다리 꼬고 사띠 챙긴다고 명상해봐야 백날
하도 챙긴다고 챙기고 오매일려 동정이리여를 부르짖어봐야 백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봐야 참여하고 회심하지 못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면 다 떨어져서 죽는 거야. 동정이래와 오매이래를 강조하고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한때 모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성함은 말 못하겠어. 그분이 입적했을 때 수십만 명이 운집했어. 고속도로가 다 막힐 정도로. 나도 그분 장례식에 어른 모시고 갔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안 움직여서 고속도로에서 다 고속도로 자체가 주차장이 되고 거기서 40리를 걸어서 들어갔어. 우리가 40리를 걸어 들어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서 또 많은지 그냥 서 있으면 떠밀려서 그냥 갔어. 40리를 떠밀려서 그냥 갔어. 얼마나. 말년에 치매 허덕이다 가셨지. 이건 아무도 몰라. 극소수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참여와 희심. 거짓에서 진실로 돌아오는 거. 부처님께서 고행님에서 회심하셨잖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피팔라나마 즉 나중에 보리수라고 부른 그 나무 아래에서 성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밖에서만 보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말이라고.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는 고행님에서 희심함으로써 그것은 주어진 거야. 어느 날 부처님 고행님에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혼미한 정신, 깡마른 몸.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당시에 부처님은 극심한 고행, 단식으로 정신은 혼미하고 사람이 말입니다. 일정적인 육체의 그 키로수가 떨어지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완전히 혼미해지거든. 부처님 여기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다음 새벽에 내란자가라 강에서 목욕을 하죠. 마침 마을에 촌장이 딸이
수자타가 신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쓴 우유죽을 들고 강가의 신당으로 가는데 부처님이 나오시는 걸 본 거. 소녀 수자타는 강에서 나오는 부처님을 신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우유죽을 부처님 앞에 놓고 절을 했지. 부처님은 그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려. 그 모습을 본 고백님의 그의 동료들이 저 타락한 자가 보인다. 부처님은 그 우유죽을 드시고 고백님을 떠나갔죠. 그때 동료들이 말이죠. 저기 타락한 자가 간다. 자매와 회심이 없는 불교는 좀비일 뿐이에요. 참회와 회심이 없는 기도는 좀비 기도고, 참회와 회심이 없는 수행은 좀비 수행입니다. 인간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 마음.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사유는 못 벗어나. 그래서 참회와 회심을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아까 말했잖아. 회심은 거짓에서 진실로 돌아오는 거야. 거짓이라는 것이 각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평생 절에 다니고 팔만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회심을 못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관성, 자신의 해온 그 습을 버리지 못해. 당신의 기도가 당신을 구원한다.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우정이 참회와 회심을 통해서 성불을 하죠. 참회와 회심이 없는 성불은 없어요. 참회와 회심이 없는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거짓으로 세상을 다 얻고 세상의 지지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진실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것은 허망한 것. 거짓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일 뿐이야. 죽음의 쓰나미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참회하고 회심하면 바로 구원이.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당신의 손으로 옷을 꺾지 말라는 말. 당신으로
손으로 꽃을 꺾지 말라. 당신의 꽃을 꺾지 말란 말이야. 당신의 손으로 꽃을 꺾는다는 것은 뭐래요? 당신의 미래를 지우는 거예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꽃을 꺾었으니, 당신의 스스로가 미래를 지웠으니 당신의 미래는 없는 거야. 당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은 종쳤다는 얘기지. 내가 왜 이야기할까? 이렇게 인기 없고 욕먹을 소리를. 우리는 붓다 안에서 만났으니까. 내가 붓다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설사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참회와 회심하면 오늘 구원받습니다. 지금 당장 참회와 회심하면 지금 당장 구원받습니다. 오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삭개졌다 관련 것도 빠지금 아란다 날짜도 내가 깨달라도 시키다 이눌라붙다 사산에 아로카 시키다 헛다사 삽대이 삽바붙다 누가요 삽바담만 삽바장가누베나 사도서 디바 붓다의 주력으로 그대에게 구원해주고 담마의 주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해주고 상가일로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내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아라항사마다부터 바가 붙단 가운데 그다음에 나 또 붙여넣겠죠. 수아카토 바가 또 담몸에 놔뒀다. 수바디 반노 바가 또 상금에 놔또 상가